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옆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일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데 기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모이자 워십은 좀 얼굴이 익숙한 제가 이렇게 좀 전하게 되었는데요.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주된 제목, 주된 내용은 바로 우리 일과 영성으로 이 책을 좀 토대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한번 일과 영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책을 모두 다 담기가 오늘 이 말씀 하나로 메시지 하나로 다 담기가 어려우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큰 핵심 내용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내용으로 우리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이란 무엇일까요? 일.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오늘 하고 온 일들, 아니면 해야 할 일들, 아니면 뭐 문서를 작성하고 또 아니면 발표하고 그리고 만들고 이런 것들, 집안일들, 아직 못하고 오신 혹시 집안일들 있으시죠? 네, 그런 집안일들 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원 가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시험 보는 것도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뭐 어쩌면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지연 형제 맞나요? 지연 형제님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많이 안 힘들어요?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럼 공부가 일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니 이럴 줄이야. 아니 이럴 줄이야? 이럴 줄이야. 말까지 꼬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공부가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그게 뭔 일이야, 지현 형제는 그게 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공부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일이라는데 공부도 얼마나 힘든데 일이지. 이제 그러면은 다른 질문. 그럼 영성,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린 영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과 영성을 한데 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 일과 영성이라는 게 좀 이어지세요?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쉽지 않은 이 과제, 일과 영성을 잇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앙과 일을 통합하는 이 과제는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마르틴 루터와 칼빈은 성직뿐 아니라 당시에는 세속적으로 여겨지던 이런 일들,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신앙과 일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종교개혁 이후로도 여전히 여러 학문적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뭐 학술 프로그램,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이 일과 영성을 좀 통합해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죠. 아마 그런 뭐 일들, 뭐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 때마다 그리고 많은 우리 GBS 아니면 뭐 다락방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워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다양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참 헷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계속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 책의 서문에서 소개하는 다채로운 의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몇 가지 의견들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또 더도 덜도 말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다음, 본보기가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크리스천다운 의도를 가지고 문화 속에 뛰어들어 영향을 미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열정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마지막입니다.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넉넉히 베풀고 선교에 도움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 주장들을 쭉 봤는데 사실 이런 주장들은 어떠한 점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각각은 나름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비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러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크리스천 한 예술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고민들 그리고 배움들을, 성경의 그런 가르침들을 그 작품에 담고 죄와 대속에 관해서 신앙의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그 작품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신앙과 일을 잘 통합을 한 걸까요? 일에서 하나님을 나타냈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일에 신앙이 담겼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분야를 바꿔서 이건 어떨까요? 크리스천 피아니스트나 아니면 구두 디자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자신이 만드는 구두에 크리스천의 가르침들, 기독교적인 가르침들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연주하는 월광 소나타에 어떻게 신앙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결국엔 똑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책에서 사실 그런 답을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일과 영성을 통합하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완벽한 답은 사실 내기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영성을 통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으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조금 질문을 바꿔서 그럼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느낌, 어떠한 생각, 아니면 어떠한 감정 등이 드시나요? 일을 딱 생각했을 때 내가 맡은 일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오늘 하고 온 일들, 남겨진 일들. 오늘 금요일인데 일을 마치고 나서서 어떠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일 저녁에 되고 주일 저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일을 생각해 보면 내일 출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는 조금 더 싫으신 것 같아요. 와, 네, 그렇죠. 금요일이 되니까 내일 출근 못하네, 아쉽다, 조금 더 일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일 저녁이 됐는데 와, 내일 일하고 싶다, 빨리 가고 싶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그렇죠. 좋습니다. 있으시다고요? 오늘 저의 예상과 많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렇다면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대부분 갖는 감정은 좀 힘들다, 싫다, 어렵다, 가기 싫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각 순서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장 15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도록 시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노동관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노동관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많은 고대의 창조 설화와 그런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문화들 그리고 설화들은 이 세계사와 인간사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투쟁과 갈등입니다. 싸움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의 창조 설화 에누마 엘리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설화에서는 마루둑이라는 그 신이 있고 그리고 티아맛 여신이 있는데, 이 마루둑 신이 티아맛 여신을 쓰러뜨려서 그 주검에서, 그 시체에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노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 창조 설화에서, 신화에서 자주 발견하는 내용은 이 일을 악한 것 그리고 또는 저급한 것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 아마 이 창조시라 에누마 엘리시보다는 그리스 신화가 아마 좀 익숙하실 텐데,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판도라의 상자. 신들이 판도라라는 여인에게 어떤 한 상자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때는 그 신들이 판도라에게 그 상자를 맡겼을 때는 세상에 선한 것밖에 없었어요. 악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은 이 판도라에게 상자를 주고 이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고, 열면 큰일이 난다고 했는데 판도라는 궁금한 거예요. 이것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호기심에 결국엔 이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악한 것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온갖 악한 것, 더러운 것, 저급한 것, 악한 것. 그런데 그 중에 튀어나온 게 뭐다? 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신화에서, 설화에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저급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고대 설화 에누마 엘리시에서 말하는 것은 신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신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경작할 것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만들자 관리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신의 왕인 마루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하고 원시적인 피조물을 만들고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그에게 노동을 부과하여서 신들에게 노동을 쉬게 하려 합니다. 즉 신에게 있어서 일은 저급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또 신들에게 있어 인간은 세상을 관리하는 노동자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관리하는 존재, 일을 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원시적이고 천한 것.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고대 신화에도 비슷하게 일은 저급하고 악한 것, 그리고 나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에게 세상의 창조는, 그 창조를 위한 일은 심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은 것.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은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은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로 일로 창조하시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고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보면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읽었죠? 인간에게도 일을 맡겨주셨다. 심히 좋은 일의 결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하나님만 누리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그 심히 좋은 일을 또한 맡기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더불어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즉 하나님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악이나 심지어 징계로까지 여기는 다른 어떤 고대 신화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의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지. 일은 사실 누군가의 말처럼, 누군가의 의견처럼, 어떤 신화처럼 악하고 저급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일처럼, 인간을 만드신 그 심히 좋은 일처럼,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맡기신 그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노동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끼어든 그런 상함과 저주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던 축복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일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일을 안 하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근데 누군가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저는 일하고 싶지 않은데요. 돈만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일 그만두고 여행하고 쉬고 놀고 싶은데요. 정말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인가요? 진짜로? 약간 꼬득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쌓인 채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일입니다. 일이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서 그 의미를 아무런 피해 없이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입니다. 삶의 의미를, 이유를 찾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우리 청년들보다는 어른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이 바로 허무와 공허를 잊게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이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게 곧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살려면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해야지.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결국에 일의 끝이 고단이나 힘듦이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이 말도 정확하게는 일 뒤에 이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자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뒤에 쉬셨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은 저주이며 여가 생활이나 가족 또는 영적인 추구와 같은 그 밖의 요소들, 즉 그런 것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는 반대로 오직 노동만이 인간의 가치이고 삶의 방향을 찾게 한다는, 즉 그래서 쉼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쉴 필요는 없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 이 양측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그런 오만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힘들어서 재충전하는 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드셨을까요?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섯째까지 이렇게나 만들 정도였으면 당연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힘들어서 쉼이 필요하신 걸까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충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뭔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쉼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식을 가지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6일간, 그리고 다음에 안식하신 일곱째 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이 일곱째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안식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부르죠? 매주 지키는 것? 주일. 그러면 주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약간 좀 우리가 스무고개 같은데, 주일에는 우리 무엇을 하죠? 예배. 맞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서 힘들어서 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 일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너와 나와의 관계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앞서 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일이 좋으니까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에 치중할 때 어느새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잊고, 그리고 잃고 설령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사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이 되었을 때, 우리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고 아침에 기도를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걸까요?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다시 그 안식과 평안함 가운데 사역을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소 안식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삶의 으뜸과는 토대이자, 그리고 다른 모든 요소를 값지게 여기고 중독과 왜곡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일에 목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정기적으로 멈춘 뒤에 예배하면서 세상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일을 통하여 지으신 낙원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귀중한 일을 맡기신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교제하는 공간, 안식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현실을 봅니다. 우리의 현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던 이 일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안식들. 아니요, 아쉽게도, 우리가 슬프게도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대답했잖아요. 주일날 저녁 내일 일을 하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다고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쉬니까 좋다고요.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알다시피 이 세상은 깨지고 망가진 세계입니다. 질병과 죽음, 불의와 이기심, 그리고 자연재해와 혼돈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행복해야 하는데,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면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안식,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린 일이 힘들죠? 왜 우리는 그 일이 하기 싫을까요? 될 수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퇴사하고 여행을 가고 그냥 막 쉬고 싶은 건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창조주에게 반역을 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타락 사건이 바로 지금에까지 이어진 재앙이 된 것입니다. 죄는 첫 번째로 개인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인간의 본성과 삶 전체에 샅샅이 베어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 그리고 남녀관계, 사랑, 결혼과 같은 영역부터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의미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오해와 좌절, 그리고 심각한 갈등과 불행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죄는 이런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에게 공적인 영역,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은 원래 선하고 심히 좋은 것이었으나 죄에 오염되자 노동은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고통스러운 수고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일부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일부가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즉 우리가 원래 먹어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많은 열매 그리고 채소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우리에게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내겠다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해도 이것이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단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하기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을 인간에게 내어주었던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일이 수고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죄가 준 큰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지역에서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었던 그런 관계에서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제 인간에게 일은 수고로운 것이 되었고 참된 안식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나 힘든 거구나. 이제야 왜 일이 힘든지, 기쁨이라던 행복이라던 일이, 심히 좋은 것이라던 일이 이렇게나 수고로운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하기 싫은 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인간의 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계속 일을 하지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뭔가 되지 않는 것, 잘하고 있고 노력을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는 결과들, 그것이 사실 우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살고 싶으니까. 아니, 저 사람처럼만은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쳇바퀴를 무작정 달리고 성공의 공식들, 세상에 나오는 성공의 공식들이라는 것들을 답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고, 지금은 이 사업을 해야 돼, 지금 투자할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야. 성공의 공식들을 찾아보고 공유하고 목을 맵니다. 그런데 그럼요, 다 성공하던가요? 그것들을 따라해보니까 다 좋던가요? 물론 우리가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철학자, 전도서의 그런 기자가 말하는 말이 와닿습니다. 1장 2절에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까지 왔는데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고생이 아까워서, 나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일구었는데 이만큼 가져가야겠어. 어느새 살기 위해 일했던 것은 더 가지기 위한 투쟁과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알았어요. 왜 고대 설화에서 창조가 투쟁이었는지, 왜 탐욕이었는지, 왜 일이 더럽고 악하고 저급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탐욕스러운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이 탐욕을 위한 것이 되었고 더 가지기 위한 것이 되었으니 그렇구나. 어느새 일이 생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죽음과 탐욕을 향하는 길이 되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안식도 없이 주님과의 관계도 없이 일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그 찬란하고 아름답던 그 일이 어느새 우리에게 죽음을 향하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이기는 망정, 못 붙일 망정, 안식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길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에서 소망을 찾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과연 일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물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뒤틀린 노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는 아무것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없고 그날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썩어질 수밖에 없는 종살이를 하는 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완벽한 회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도 지금을 소망을 해야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 부분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이 지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죽기 전에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파리부터 시작을 해서 큰 나무 한 그루를 그리기 원했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품고,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품고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자신부터가 이 이파리에 너무나 큰 수고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음영은 어떻고 광택은 어떻게 내고 이슬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거 하나만 그리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결국엔 이파리 하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니글이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니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마다 니글은 붓을 놓고 그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부르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부르고, 이 일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니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림을 완성하고자 했지만 결국에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버둥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 하나, 물론 이제 이 이파리가 너무 정성을 들였으니까 아주 예쁜 이파리겠죠. 이 아주 아름다운 이파리 하나를 남겨두고 그 한 장을 캔버스에 남겨두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파리 하나만 남은 그림은 결국 구경꾼들에게 외면받은 채 후미진 구석에서 오래도록 방치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파리 하나만을 그린 화가, 그렇게 그것도 남 한 그루도 제대로 못 그린 불운의 화가, 망한 화가가 된 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맺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화가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가장자리쯤에 어떤 선물처럼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니글이 선물처럼 발견하게 된 것,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꿈꾸던, 그리고 싶던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커다란 나무가 이파리뿐만 아니라 완성된 채로 완전한 모습대로 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를 해석한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니글의 이파리는 초월적인 소망을 표현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영원한 우리가 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우리가 인생일 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도 그리기 벅찬 일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된다면
바로 이루어질 그 초월적인 선물들, 그 선물 같은 그 나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초월적인 나무,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파리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를 그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앞서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그 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지은 그 일,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것. 사실 책을 읽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방법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오늘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걸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한마디로 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정말요?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생각대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내 삶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는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의사, 판사, 대기업 CEO, 많은 전문직들 있고, 한쪽에는 청소부, 공장 노동자, 어떻게 보면 막노동, 그리고 택배기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한 길로 가야 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우리는 답하지 못합니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답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쉽게 말 꺼내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를 했어요? 아무런 상관없다고, 나는 일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민이 됩니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우리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돈을 벌어오는 일은 귀한 일이고 집안일은 좀 별로인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죄송하지만 아까 했던 이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 이야기, 집안일은 하찮은 일이다,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고대 설화부터 이어져 내려온 바로 인간의 노예 근성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맡길 누군가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게 되었다는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세계관에 찌든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의 계층화, 일의 신분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보다는 화이트 칼라 직종을 선호하고, 심지어 배우자를, 이것은 조금 농담이긴 한데요, 업신이 여겨서 집안일 하나라도 더 맡기려고 하죠. 일을 쉬기를 선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보여줍니다.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일이란 일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고, 그 청지기로 동물들을 돌보고 배우자를 살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된 일이에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려라. 여러분, 직업을 말하는 영어 단어 vocation이라고 아실 겁니다.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단어 보카레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가리키지만 본래는 누군가 하라고 시키고 누군가가 불러준 일을 위해 요구한 것을 하는 것, 즉 한마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목회 서신들에서 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라는, 즉 하나님의 요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로
온 세상에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부를 때 이 부르심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뭘까요? 에클레시아. 이를 해석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갖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자 또한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직업이라는 것이, 이 일이라는 것이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직에 관한 것이 아닐까? 선교나 아니면 뭐 목사 이런 일들, 전도하는 일들?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일에 대해서 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결론이에요. 좀 뜬금없지만 이 하나님을 먹이신다는 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먹이시는 것에 있다는 거죠. 에덴이라는 이 낙원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르게 하셨죠.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 떠올리냐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만나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뭔가 마법처럼 떨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만나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뭔가 농부가 기르고 그리고 뭔가 가축을 기르고 그것들이 운송자가 있어서 운송을 하고 누군가가 도축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사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먹이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직과 뭔가 위대한 일과는 다른 하나하나 작은 하찮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더불어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 앞서 말한 두 측면들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출세나 돈, 명예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승진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긴 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승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공을 가로채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승진을 하는 것, 내가 더 잘나지는 것, 그것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은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주시는 성공과 성취를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칭찬이나 돈이나 아니면 명예입니까?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한 가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숙하게 달란트를 사용하라. 능숙하게 달란트를 사용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간단합니다. 일을 잘해라는 말입니다. 일을 잘해라.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능숙한 일, 능숙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신 목적이 인간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것에 있다면 그 뜻을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일은 그저 과업을 끝낼 뿐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 예로 또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 오늘 많이 나옵니다. 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닌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줘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하게 하고 일을 똑바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바로 능숙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요. 그래서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련하고 능숙하게 사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 능숙한 솜씨가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정을 품고 일하라. 이 말도 사실 추상적인데요.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일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물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다시 여기서 첫 번째 스텝부터 되짚어 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삶도 대입해서요. 첫 번째 스텝 1,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오래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철학자, 그런 정치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목수입니다. 육체 노동자였던, 당시에도 귀하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천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목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스텝 2,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 흘리라.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세상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말로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해 땀방울 정도가 아니라 핏방울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에 나서게 되었던 그런 가시덤불 있죠. 인간의 죄로 통해서 이제는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다. 그 가시덤불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가시덤불을 자기의 머리에 쓰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 결과를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스텝 3, 능숙하게 달란트를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모습을 새기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심히 보기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심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렇게 안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의 끝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아픔이고 모욕이고 조롱이고 방황과 가시덤불이었지만, 가시관을 쓴 인생이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일을 마치시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자 우리를 붙들던 모든 사망 권세들은 끊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천국을, 그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룰 꿈들, 선물처럼 이룰 꿈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던 그 니글의 이파리요.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도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의 이파리를만을 그리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겨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나는 더 잘할 수 없나? 더 잘 살 수 없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그것을 묻지 않기 원해요. 우리가 언젠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심히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일로 하여금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지금 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해 준 이 일로 여기면서 가슴 뛰며 달려가고 싶은가? 그 열정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이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참 꽤 오랜 시간 동안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책에 담긴 내용과 또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지침들과 더 많은 방법들이 이 책에 남겨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이 일이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 하와의 죄, 인간의 죄로 인해 일이 고달프게 된 것은 맞지만 여러 고대 설화가 말하듯이 오래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의 계층 우월주의가 말하듯이 일이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저급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심히 좋은 것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히 아름답게 보기 좋게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셨으며, 그리고 일을 하셨으며, 그 심히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더불어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한 죄와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쫓기며 현실을 살아가며 여전히 고달프고 아플 수 있지만, 내가 결국 그리는 것은 이 하나의 이파리인가 싶겠지만, 몫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랬듯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귀중하게 하나님의 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나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향해서 일하지 말고, 일의 본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해내셨듯이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저 끝마치는 것을 넘어서 다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을 마치고 능숙하게 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덕분에 회복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는지, 이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한지, 하나님이 그렇듯이 심히 좋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물으면서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일하십시오. 다시 한번 땀 흘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회복하셨던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며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